그 364계명 남에게 범죄한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20% 더하여 배상하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도 하나님은 중요한 피해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성을 보이게끔 했어요.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고, 이게 속건제물 할 때 몇 퍼센트였죠? 하나님께 성물을 상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창문을 깼어요. 이게 10만 원 나왔다 하면 하나님께 얼마를 더 바쳐야 된다? 기억나세요? 5분의 1, 20%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피해들을 배상을 하는 걸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이 돼요. 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5계명 보면 피해를 보상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애매해집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될지 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의 몫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피해를 받은 게 없는데 120%를 받게 됐죠. 제사장들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았고 11조로 생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제사장의 소득으로 큰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365계명 했고 366계명 보면 아내의 간통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규례에 대한 판결법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CCTV도 없고 그냥 아내가 분명히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 재판장에 가서 아내가 간통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 신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367계명이 보면 어떤 그 쓴 물을 만들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잿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그래서 쓴 물을 만들게 하고, 그 쓴이라고 한 표현이 괴로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 물을 먹었을 때 아내가 간통한 일이 사실이라면 저주를 받아서 넓적다리가 말라버려요. 이렇게 369계명에 보면 민수기 5장 22절 나오죠. 이 저주가 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넓적다리가 말라지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아내가 정결하다면 이런 저주를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에 이 물을 마셔야 될 사람은 369계명처럼 이 저주를 아멘하고 마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의 법을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법으로서 또 이제 많이 언급이 됐죠. 성경의 저주의 법은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여기는 아멘하지 않고, 또 두려우니까 아멘하지 않고, 이렇게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아멘해야 되는 법인데, 이게 나와 상관없는 저주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효하게 지나가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죄라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면 그 여인은 사형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심의 소재가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확실한 태도가 중요하겠죠. 70계명 넘어가서 나실인에 대한 법이 이제 나옵니다. 나실인법이고,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가 있죠? 사무엘과 삼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은 대표적인 나실인이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지로서 나는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 되는 기한 동안에 이렇게 금지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법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그 기간에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나실인이라는 한 표현 자체가 나지르라는 원어고,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의 나실인법은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바쳐진 자, 유아세례자들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렸을 때 유아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법이 되겠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구별된 어느 정도 기간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거를 전생애로 봐야 됩니다. 전생애에서 지켜야 할 어떤 법으로 나실인법을 여겨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실인들이 정한 기간에 40일 동안은 특별한 어떤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 때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포도주와 독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바쳐진 삼손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법이었어요. 어렸을 때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그래서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었죠? 포도주 마시면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나온 거고 31계명에 보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도 마시면 안 돼요. 건포도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 씨도 마시지 말라. 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때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또 생포도 먹는 것 자체가 뭐 취하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멀리하는 구별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삼손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도 먹으면 안 되지만 삼손에 대한 이야기 보면 맨날 취하고 있죠. 삼손이 술 취하고 있고. 그런데 딱 하나 지키는 게 있어요. 뭐 지켰죠? 머리카락만 지키는 거예요. 머리카락 법도 나옵니다. 372계명에 보면 나시리는 정한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 말고 기게 자라나게 하라. 이 법만 목숨을 다해 지켜요. 삼손이. 사실 삼손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율법 잘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 대부분은 사실 삼손의 방황기로 봐야지 삼손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귀 턱뼈로 막 사람을 이렇게 그 당시에 블레 사람들과 싸운 모든 내용들 영웅단처럼 배울 건 아닙니다. 삼손에 대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죠. 하나님께. 이것도 순전히 완전히 잘못된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극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영웅단처럼 배우고 있으면 잘못된 거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사 시대는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사가 몇 명 안 나와요. 그나마 사사다운 사사가 나온 게 사무엘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는 율법으로 공부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사사가 된 거고 마지막 사사가 된 거예요. 사사 이후에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나와서 왕정제도로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 나시린의 정해야 될 법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 삼손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머리카락, 미신적으로 이것 하나만 믿고 있었어요. 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부터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 힘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것 자체를 가시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삼손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마지막 마지노선이 삼손에게는 이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조차 드릴라에게 이게 넘기면서 나신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그냥 스스로 버린 그런 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힘을 잃었던 것 같고 이미도 삼손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런 방황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373계명에 보면 나시리는 정한 기간에 절대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삼손은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 다 쳐 죽였죠. 이렇게. 이걸 영웅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의 법이 아닙니다. 삼손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374계명에는 친족이 죽었을 때에도 시신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그리고 다 이제 만약에 375계명 이게 중요해요. 의도치 않게 시신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시신과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결 예식 후에 머리를 밀어야 하며 8일째 희생 제물의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돼요. 부정한 시체를 만진 것만으로도 속죄제를 드렸어요. 어떤 속죄제일까요? 방심한 속죄제입니다. 방심.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 싸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시체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시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도에 살 때 좁은 골목이거든요. 다 바라나시가 시체를 태우는 곳이잖아요. 바라나시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골목이 되게 좁은데 그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큰 황소랑 막 마주할 때도 있어요. 거기 소를 신성시하니까 소가 막 길거리 돌아다니거든요. 큰 황소랑 이렇게 마주칠 때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딱 비켜주거든요. 그러면 소가 이렇게 엉금엉금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랑 저랑 스킨십이 돼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맞닿아서 지나가기도 하고 되게 무서워요. 뿔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나가고 그런데 시신이랑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우려고 가져오는 시신이 있죠. 그러면 그 좁은 골목에 이렇게 옆으로 비켜줘야 돼요. 그러면 시신이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꾸며져 있는 시신이죠. 지나가게 되면 실수로 닿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시신을 접촉했으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376계명 보세요. 정결 예식을 마친 나시리는 속건제를 드리고 몸을 구별한 날을 새로 정해서 바쳐야 되고 그리고 지난 날은 무효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40일 동안 지켜야 할 법이었다면 39일째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정한 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 기간 동안 정하는지는 스스로 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40일 정도로 보이고요. 이 법을 좀 인용을 했던 그 우리 마커스라는 찬양 집단 아세요? 찬양 집회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게 이상하다. 팀
마커스 아세요? 거기에 팀원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20주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20주간 매일 출석해서 해야 될 받을 교육이 있는데 한 주라도 빠지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20주인지 1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년째 못 들어간 팀이 있대요. 교육만 10년째 계속 받고 자꾸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주씩 빠지는 거야. 그럼 다시 처음부터 계속 돌아와가지고 10년째 못 들어간 팀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그 집회 때 한번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된 시간들로서 나시린도 여겼고 그 팀도 그걸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중요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어겼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때만 참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정한 기한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서원법이었고, 그렇게 서원을 해서 만약에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돈을 바치고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원을 취소할 때에는 20%를 더 내야 됩니다. 20%만 내는 게 아니라 120%를 내야 돼요. 100만 원으로 서원을 했으면 12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377계명에 보면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자르고 규정된 제물을 바쳐야 한다. 네, 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법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밑에 그 민수기 6장 14절 그 밑에 성경 나오죠. 거기서부터 18절까지가 본문인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 털을 밀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 게 아니고 이 회막문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밑에 제가 주석에 달아놨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영어로 보이시나요? 코람데오. 익숙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서약과 약속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은 제사장 앞에서 하라는 표현이고 또 많은 회중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서약을 할 때 서원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기간 동안 서원을 할 것입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공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서약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걸 마쳤을 때에도 서원을 마쳤다라는 것을 혼자 스스로 정의하지 말고 대중 앞에서 함께 하라고 하는 법입니다. 좋은 법이죠. 이런 법들이 오늘날에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어떤 색으로 하고 싶습니까? 회색? 그렇죠. 저는 뭐 노란색으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 나시린법이 오늘날의 좀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하는 법, 아니면 변환순환법, 초록색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예. 초록색이나 저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378계명 보시면 대제사장의 큰 직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직무, 대속죄일, 7월 10일에 가서 하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다른 제사들은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와줍니다. 그 제사를 같이 드리는데 대속죄일에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하는 그런 기능을 이 대제사장이 했는데 그 기능만큼 중요한 기능이 바로 378계명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3절에부터 2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의 축복으로 찬양으로도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축도문이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매 앞에 항상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여호와는 이라는 거. 대제사장의 직무가 자기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율법이 전체 율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본래 직무는 다 속죄에 대한 부분들, 제사에 대한 직무라고 했잖아요. 그 직무가 대제사장의 주 직무지만 그가 해야 될 것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메시지가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가 어떤 법이었어요? 나실인법이었죠. 나실인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행위 다음에 축복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축복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축복은 단 3절.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속죄에 관한 행사가 많았다. 법이 많았다. 이거 생각을 하셔서 질서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대사장이지만 교회 질서 안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축복보다는 대부분 속죄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지만 또 이 축복의 업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2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가득한 모습 속에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정결한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보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 때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장면이 있고 게으르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삶 우리의 모습을 보면 축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도리어 무서운 말씀으로 봐야 돼요. 우리를 늘 비춰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만한 삶이 있는가? 그래서 나실인법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된 삶 다음에 축복된 말씀법이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379계명에 보면 법궤는 고앗 자손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법이 나오죠. 자, 이 법을 대표적으로 어겼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어겼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없었어요. 뺏겼었습니다. 사울이 전쟁하다가 블레셋에게 뺏겼었어요. 근데 그것이 블레셋을 뺑글뺑글 돌다가 다윗이 왕이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 못하고 돌려보내요. 그때 다윗이 3만 명의 성가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길에 3만 명이 사열을 해서 언약궤가 오는 길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3만 명이 동원되려면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발표회 준비하실 때 얼마나 연습 많이 하십니까? 3만 명이 하려면 국가 대행사잖아요. 전 국민이 3만 명의 화음을 맞추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있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죠. 나 너희들 예배 안 받아 하시는 게 바로 이걸 어겨서 그런 거예요. 고앗 자손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대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암소 그리고 좋은 수레 최고급 승용차에 최고급 장비들을 동원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우사 레위인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허례 허식 다 중요하지 않다. 행사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이 한 구절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공부할 때 이 하나하나 한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평생에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한 계명이 부족하면 안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380계명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 후에 다시 지켜야 한다. 네. 어쩔 수 없이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멀리 출장 간 사람, 그렇죠? 돌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사람이 있겠고, 부정한 사람, 아픈 사람도 그 예배 못 왔으니까 부정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정결법을 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에 못 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한 달 뒤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속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족 속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해요. 그래서 부정해진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드려지는 유월절은 간소하게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381계명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교정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그날 모두 먹어야 한다.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유월절 해야 됐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나라도 간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월절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법이자
부정한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법입니다. 그러면 송 6월절을 생각해서 본 6월절을 송 6월절이 두 번째 6월절, 속 6월절을 생각해서 본 6월절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있다고 저녁 예배 있다고 오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토요일 날 예배가 있다고 주일 예배를 안 지키시는 분들은 이 율법의 본질을 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예배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자들을 위한 예배도 있다.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387계명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아론의 후손과 레위 지파가 담당하라. 네.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제사 방법이나 예배가 무너지는 것들, 예배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어떤 죄나 그런 제사장 직분에 대한 모든 죄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후손 그리고 레위 지파 전체가 함께 담당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의 성소의 범죄라도 제사장들이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오면 돌려보내야 돼요. 잘못 가져왔다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아니, 그 잘못된 제사법을 드렸습니다. 백성에게 묻기 전에 제사장에게 먼저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내용이죠. 말라기서는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거 가지고 올 때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예배대로 그냥 드리지 않냐. 아니 교회 온 게 어디예요. 그냥 왔으면 드리지 모자 쓰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왔는 게 얼마나 귀해요. 교회 왔을 때 준비 안 되는 예배들 연습 안 돼가지고 막 저도 자주 그러는 찬양할 때 박자 틀리고 연습 안 돼가 준비 안 된 예배 이런 것들 그냥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목사님들의 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를 예민하게 봐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한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민수기서 18장 1절에 387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388계명 보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돕게 했어요.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외에 아까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성물에 관한 것, 특히 언약궤에 관한 것들을 고핫 지파가 했고 고핫 자손들이 했고 같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냐, 고핫의 후손이냐, 무라리의 후손이냐, 엘리에셀의 후손이냐, 그 아론의 여자 형제들 있죠. 그 형제들의 그 후손들의 직분들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들지 않은 일반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봉사에 맡고 있는 직분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역할들이. 그때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의 후손들이 맨날 자기들은 짊어지기만 하고 힘만 쓰는 일만 하고 제사장에 드리는 그 번제에서 드리는 그런 행위는 자기들 아무도 안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 3절에 나와 있던 본문입니다. 밑에 적어놨나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종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종이면 다 거룩하지 너희만 거룩하냐. 왜 너희만 그런 제사 직분을 감당하느냐. 우리도 제사 직분 감당하겠다. 오늘로 따지면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반란을 일으켜서 나도 대예배 설교하겠다.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목사님만 계속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레위인들이 아니니까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이게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하나하나를 소중한 그런 중요한 율법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겨졌을 때 온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각자의 직무가 하나라도 어겨졌을 때. 그런데 제사장 직분, 남들에게 드러나는 직분만 좋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을 만큼 좀 이렇게 중심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추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틀린 본문이에요. 여기 민수기 16장 3절에 고백한 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에 서느냐. 다 거룩한 건 맞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과 사명을 다르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389계명도 그렇죠. 레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그 안에 있었죠.
성막에는 레위인들이 맡은 그 본분이 있었고 그 레위인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는 못 들어갔었어요. 390계명 아무나 성막에서 일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임명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곧 있으면 교사 임명식이 있죠. 모든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은 교사로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임명식 자체에 대한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 2월, 3월 됐을 때 나도 교사할래요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이것도 이 법에 어긋난 거죠. 대중 앞에 공표하고 임명하는 그 작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12월 22일인가요? 우리 그때 하나요? 그때까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각오한 사람이 그때 세워진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나도 하고 싶어요 해서 아무나 막 가서 교사하고 이것도 질서에 어긋나고 옳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에 태도라는 것이죠. 자, 394계명 보시면 11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주어졌고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죠. 레위 지파 빼면 11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백성이 한 명의 레위인을 책임지게 만든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11명의 백성.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이 11명의 성도님들이 한 명의 교역자의 생활비를 감당하는 구조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총회법에서도 이중직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워낙 요즘에 성도님들 많이 줄어들고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이중직을 허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법이었기 때문에 11조를 온전히 들여지지 않는 타락한 시대에서는 항상 레위인들이 다 변질됐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막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예배 초소로 불러드리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자기 직업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성이 연결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최대한 이 목사님들은 이중직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설교 준비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에만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395계명에 보면 레위인도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 중 11조죠. 11조에 11조. 그리고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봐야 되는데 408계명 보겠습니다. 408계명. 레위 사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어야 한다. 이거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거주지까지 교회가 제공을 하고 있죠. 이 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냥 읽어보시고요. 도피성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복당하지 않게끔 하는 보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410계명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언제까지 살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생존할 때까지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에 나가서 살면 됩니다.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한 것들도 짊어지고 죽었다는 의미로 가져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직분을 그 하늘의 사도요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오거든요. 그 직분이 바로 대속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사람의 살인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서 죽었다. 이렇게까지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적인 살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범죄는 즉각 사형이죠. 415계명 보면 하나 오타가 나와서 재판관 외모가 아니라 재판관은 재판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율법의 명령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명령된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지키고 행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417계명 418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네, 신앙 교육도 율법입니다. 여기 우리 자녀와 함께 온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율법 잘 지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주의 율법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419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날마다 강론하라. 네, 이 강론이 바로 토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 있죠. 저한테 계속 질문하고 그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같이 토의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고민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민수기 6장 신명기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토의를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나갈 때에도, 심지어 누워있을 때 핸드폰 하지 마시고, 주무실 때 핸드폰하고 주무시죠. 다들 이렇게 막 보면서.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랑 같이 율법의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배웠던 율법 말씀이 뭐였는지 썼는데 같이 또 이해가 안 되네. 또 농담이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 율법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멀어져 있으면 안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 때 너 이거 왜 안 해? 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으면 부담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해집니다. 당연하게. 이걸 당연하게 하라는 법의 연결성으로 나온 게 420계명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쉐마를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쉐마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벽에 걸어놓을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적어놓지 마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이 뭔가 종이 쪽가리 하나 줄 거예요. 뭐 돌도 말아져 있는 요만한 거 주시는데 거기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쉐마예요.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줍니다. 이방인들 만나면 그 사람도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의 손목에 메어서 손목에 팔찌로 가고 다니고 421계명에 보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래요. 이마에도 이 말씀이 적혀 있는 네모난 걸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422계명에 보면 쉐마를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해라. 벽에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봐라.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강조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 하나 더 했습니다. 목숨. 너의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하셨어요. 우리는 목숨까지 더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서 목적이 뭐예요?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법이 가장 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 자들은 423계명을 가장 멀리 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의심하는 것, 시험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기랑 연결됩니다. 424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곧 연결됩니다. 이퀄이에요, 이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만큼 이웃 사랑 하셨는지를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 정도입니다. 교회 와서 하는 거는 그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이방 민족들과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429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이죠. 430계명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31계명 시작. 섬기라. 섬기는 것, 예배하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모든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432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 의지하다는 원어는 매달리다라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매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범죄했어도 매달려 있는 건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게 매달려 있는 거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446계명 읽어보겠습니다. 446계명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레위인과 함께하라. 무슨 말일까요? 자, 이때 당시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든지 일반 번제 같은 경우에는 또 소제도 그렇고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가져가는 몫도 있었어요. 그냥 드리는 사람들이 가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 먹을 때 누구를 함께 먹으라고요? 레위인들 챙기라고요. 레위인들은 일을 안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챙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곧 11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목회직을 잘하기 하기 위해서는 11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유튜브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신명기서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들이니까 신명기 이전에는 들어가기 전에 주신 법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우리 십계명 언제 주신 거죠? 출애굽기 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나오긴 하지만 출애굽기 때 주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법들이 무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472계명, 472계명. 두 번째 11조에 대한 규례도 나오죠. 그 11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을 때 너희가 함께 먹으라는 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좀 구절이 지금 눈에 안 보여가지고 11조를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지만 신명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게 11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진짜 실제로 11조 할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 구절에 또 레위인과 함께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11조에 대한 부분들이 제사장께 드려야 할 부분들, 그 제사장이 먹어야 할 분깃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부분들이 바로 또 말라기서까지 계속 나오고요. 그들이 11조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이외의 것으로 같이 가족들이 함께하라 이렇게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서가 바로 방금 제가 바라본 그 찾으라고 했던 472계명이에요. 두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첫 번째 11조를 바치고 남은 10분의 9 중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라. 뭐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11조의 내용들 나오죠. 두 번째 11조는 이렇게 이웃 사랑을 위하는 그런 11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두 번째 11조에서는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11조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세 번째 11조로 또 나와요. 473계명에 보면 세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치라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11조로는 사실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사용하고 또 교회 선물들이나 뭐 망가진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세 번째 11조는 이방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 위해 바쳐야 되는 법들로 또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11조를 정확히 보면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이죠. 3년에 한 번씩은 세 번째 11조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법으로서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본질과 의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재물에 묶여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11조로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이 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도 하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사실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 법이 이 11조 말고는 없거든요. 돈에 대한 거니까 예민해서 탐심 때문에 저는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본질은 이웃 사랑에 다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재물들에 너무 묶여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그 재물에 더하여 이웃 사랑들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11조로 사용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신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480계명까지